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 신앙감정론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표지 첫 번째부터 우리가 7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번째부터 또 12번째까지 가장 중심적인 오늘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번째 표지, 과연 은혜를 경험했을 때의 진정한 이 특징은 무엇일까? 8번째 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의 양 같고 비둘기 같은 심령과 기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용서하심, 또 사랑, 또 자비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어린 양과 비둘기 같은 그 마음과 정신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 표지는 바로 온유한 마음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면 부드러운 마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번째 적극적인 표지는 신앙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이거 중요한 특징적인 표현인데요. 바로 은혜를 경험하면 거룩한 감정에는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가 있다라고 하는 beautiful symmetry and proportion 이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굉장히 거룩함과 이 균형과 이 미학에 대해서 독특한 그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거룩한 감정은 전인적인 성화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의 신앙은 오히려 편파적이고 부조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시기에 따라서 불균형을 갖고 장소에 따라서 불균형을 갖는다. 혼자 있을 때는 새드하고 또 사람들하고 모여 있을 때는 굉장히 부흥을 경험한 처럼 그렇게 위선자들의 행동하지만 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일관적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대화, 골방신앙에 힘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 이것이 참된 표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1번째 적극적 표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영적인 갈망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과 이런 헌거에 대해서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거저와 같다라고 에드워즈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의 어떤 어떻게 보면 파이어 당하는, 사임 당하는 그런 이유였기도 한, 그리고 이 신앙 감정론의 서론이자 결론인 핵심인 것이 뭐냐? 바로 이 12번입니다. 이 12번이 없이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모든 글이 사실 불가능할 정도, 특별히 이 책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행위와 열매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그대로의 표현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들은 그리스도의 행위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다. 거룩한 감정은 그 감정들을 경험하는 주체인 성도에게 영향력과 효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로 기독교의 원리와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그 원리에 따라 규정되는 행위는 성도가 일생 동안 실천하고 마땅히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행위는 기독교 원리에 일치해야 되고 거룩한 행위에 우선권을 두게 되고 또 영속적인 평생을 통한 이런 행위의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행위는 성도의 필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필수성을 얘기하고요. 참된 믿음의 능력은 결국은 실천이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실천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건은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판이라고 우리가 그를 인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실천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은혜, 모든 깨달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체험에 속하는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이 거룩한 실천이라는 열매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그 열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꽃과 열매가 분리하지 않고 연결되듯이 은혜와 실천은 밀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실천이나 이 열매는 성도에게 언제나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정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 또는 거룩한 삶은 참되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크고 확실한 표지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실천 또한 거룩한 삶은 은혜의 모든 표지 가운데 최상의 표지다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실천, 열매를 조나단 에드워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표지의 어떤 전제들은 뭐냐? 바로 실천은 기독교 신앙 고백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된 실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실천이 은혜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실천이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보여주는 주장들을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실천할 때 은혜가 완성된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으로 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이 은혜의 진실성의 최고의 증거다, 열매로서.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로 그는 마무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까지 우리가 이 religious affections, 신앙 감정론의 핵심인 바로 이 12가지 적극적인 지표를, 우리 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좀 본질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